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이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을 이렇게 딱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 66권 중에 65권은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고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취를 향해 지금 시대는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취될 이 세상의 끝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계시들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제 예언과 계시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보통 특징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문자적인 해석을 해요. 여러분 문자적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문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심판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림 중에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있는데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1장 1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 장만 넘겨보면 됩니다. 11장 15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세상에 대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 하셨는데 오늘 일곱째 천사가 11장 15절에는 나팔을 불면서 나팔을 불어요. 그 일곱째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막 우레와 같은 음성이 내려오는데 그 음성이 뭐냐? 세상 나라가 뭐가 된대요? 세상 나라가 뭐가 된대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하나님 나라가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잔존하는 나라는 결국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만 남는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해 내려오시는 날 시작될 것인데 결국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패망당하고 악인들은 다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만 새 하늘 새 땅에서 완전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초림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시작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사복음서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됐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이 재림이 바로 무슨 날이죠? 종말이죠. 오늘 새벽 기도 때 제가 개인 과외 해드리는 두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김희아 집사님, 개인의 종말이 뭐예요? 기억하시죠? 개인의 종말이 뭐예요? 종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개인의 종말은 내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와, 오늘 맞추셨어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내 영혼이 떠나는 건데, 여기서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이 종말은 세상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 재림이 올 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했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already but not yet, 이 개념이요,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지만 신앙생활을 엄청 잘한다고 얘기했지만 이 개념을 몰랐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가 오면 악인을 당장에 심판하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의인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죽어버렸어. 십자가에 죽었어.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듯 아무 말도 못하시고 끌려가서 재판받아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개념에서는 메시아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오면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신원하고. 여러분, 이 개념이 이들에게는 항상 있었는데 메시아가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정립하지 못하고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목적과 방향도 올바르게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 칸을 왜 이렇게 좀 띄어놨을까요? 오늘 다들 엄청 피곤하신가 보네. 여기 보세요. 적을 필요 없어요. 여기 사이를 제가 띄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 뭐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 경찰서에 맡기지 않고, 소방서에 맡기지 않고, 저 청와대에 맡기지 않고, 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존재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제주도 땅에 교회 많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이면 또 교회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맞이해서 연말되니까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저는 계속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니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가 왜 교회답기를 원하시냐, 성도가 왜 성도답게 세워지길 원하시느냐, 이 땅에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새벽에 제가 과외해드리는 두 분은 이제 머릿속에요, 완전히 딱 각인됐어요. 김현 집사님, 왜 아침에 일어나세요? 이거 보세요. 바로 나오죠. 고성국 집사님, 왜 어린이집 운전하시고 돈 보세요? 이제 그냥 막 질문하기도 전에 그냥.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시험 100점이라. 여러분, 정답이라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밥을 먹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이유,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딱 방향 맞추면요, 하나님하고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롯과 그 가족을 오늘 천사들을 통해 구원하시죠.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 은혜를 하나님이 롯에게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앞에 있었잖아요. 우리 앞에 읽었었죠. 의인 10명,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몇 번이나 바꿨어요. 10명을 달라고 하는데 10명이 있어도 이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할 때 25절에 보면, 이제 앞에 이제 18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했다 그랬잖아.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5번이나 변경을 요청해서 했는데,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이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의인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의인은 내가 건져낼 거야. 그런데 누가 있었죠? 롯은 이 나그네들을 환대한 모습에서 그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죠. 확인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중보기도지만 이 의인인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됐다고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심판하러 왔는데 보니까 심판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너 가족들이 있거나 뭐 있으면 건져내라. 그런데 12절에 보면 내 딸들과 네 성중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나와요? 누가 등장해요? 사위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이제 결혼은 아직 안 했나 봐요. 이제 결혼을 할 사람들이겠죠.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자. 그러니까 이 사위들이 뭘로 여겼대요? 뭘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면 사람들은 뭘로 여기죠? 농담으로 여겨요. 우습게 생각하죠. 여러분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심판의 그 임계치가 다다른 심판 내릴 수밖에 없는 완전 죄악이 가득한 세상 나라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무시하는 사람이 경히 여기는 사람이 있죠. 오 그래 그럼 너나 잘 믿어 이런 사람도 있죠. 우스갯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뭐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뭐 심판을 받는다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풀물불에 들어간다고? 뭐 니나 잘 믿어라. 여러분 말씀을 전달해 줄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 자세, 태도를 보면 이들이 구원받을 자들인지 아닌지를 보이죠. 그러니까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롯은 지체합니다.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어떻게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내지요. 성 밖으로 끌어가요. 그래서 16절 뒤에 보세요. 마지막 보세요. 뭐라고 증언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의인이니까 이 의인이 이곳을 떠나야 유황과 불로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할 수 있는데 이 의인이 살아있으니까 지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소활로 가겠다고 하니까 22절에 천사가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인은 절대 심판의 이 징계의 멸망으로 이 구렁텅이로 불사르지 않으신다니까요. 반드시 신원하시는 분이에요.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이끄셨다는 것은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결과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롯이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도요 제안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수요 예배 때는 꼭 나오세요. 다음 주 수요 예배 메시지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다 돼서 이렇게 되는 장면을 볼 건데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다음 주 걸 미리 같이 이렇게 조금씩 준비하는데, 야, 여러분, 제 마음이요. 요동을 쳐요, 요동을 쳐.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롯에 대해서 자세히 뜯어볼 건데, 이 롯이 하는 제안을 보면요. 보세요. 생명을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네 빨리 떠나서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가서 있지도 말고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산으로 가다가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놓고 와야 되거든요. 자기가 이제까지 쌓았던 거 에덴 동산처럼 보였던 이 소돔에 와가지고 얻었던 지위, 명예, 물질 이거 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손을 잡아 이끌었다는 건 손에 아무것도 안 쥐었다는 거잖아요. 다 놓고 와야 되니까 이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지쳐야 돼요. 보세요. 부인 다음 주에 부인 가다가 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돌아봤어요? 안 봤어요? 소금기둥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을 보면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요. 제 마음이요. 너무 요동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롯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그래도 구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두 천사들을 집안으로 끌어다가 말해주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지체하니까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여러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산에 올라가도 공급해 주시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건데 하나님 나 못 가겠습니다. 저기까지는. 여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결정의 기준이 될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설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한 그 조그만한 성이 뭐냐면 원래 이름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은 성을 이 롯이 이렇게 구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살았다고 해서 이 소활성이라는 이름이 새로 붙죠. 여러분 이 롯은 도시 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소돔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 가까운 도시. 근데 이 소활성도 이 소돔과 고모라와 못지않게 완전 타락한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했죠. 근데 거기서도 두려움을 만나요. 여러분 두려워서 소알성을 대안으로 갔으면 안전이 보장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다시 다 잃었지만 재기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뭔가 발판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거기 가서도 이 살기가 두려우니까 결국은 산으로 도망가요. 그냥 굴에 들어가서 삽니다. 여러분, 처음에 천사가 이야기해 줄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갔으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온전하지 못한 분별력 아직도 갖고 있고요. 어리석은 판단력으로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죠. 농담으로 여겨요. 그리고 개인의 종말, 이건 세상의 종말이고,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는, 마지막 기회는 한 번이, 이 육신이 떠나기 전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의 마지막 기회인데, 유일한 기회인데, 이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우습게 생각해요.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니까요. 이런 시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도 롯과 같이 통찰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으면 이걸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면 성도가 불신자가 되어서, 교회가 세상이 되어서 살아가면, 탐욕탐심에게, 우상에게 끌려다니며 살면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요, 좀 기울어진 운동장 같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 여러분 삶에서 일주일 중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핸드폰 보고, TV 보고, 게임하고, 이 학교 공부하고 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시간 더 많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지금 우상과의 전쟁을 했고 막 이렇게 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롯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롯과 같이 통찰력도 분별력도 없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그걸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롯과 같이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돼서 살지 않고, 끌려다니며 살지 않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명을 받았으니까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 없으면요, 목회자도 탐욕탐심에 무너집니다. 우상에게 무너져요.
뭐 직분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또 뉴스 보는데 서울의 갈보리 교회인가 어디 교회인가 교회가 또 싸우는데요. 영상 보셨습니까 혹시? 앞에서 목사님 반대하는 목사님이 돈 뭐 해가지고 막 그런 사건이 많았나 봐. 뭐 미국에서 공부하다 오신 분 같은데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해 와가지고 한국의 시스템을 잘 몰랐다고 사죄는 하는데 그 영상 누가 찍었는데 그 반대파 어떤 여자 권사님인가 누가 앞에 나와서 다 강대상에서 교회도 잘 지어놨어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누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메시지 이게 막 하는데 옆에 있던 어떤 정장 입은 좀 덩치 있는 남자가 딱 나오는데 부목사래요. 부목사가 나오더니 이 여자를 강대상에서 잡고 내팽개치는데 와 나뒹구는 거죠. 그 목소리 찍힐 뻔했어요. 그 강대상 그 계단에. 야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참 그 목사님 그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니까 그 뉴스 나온 주간에 설교 3.4천 회 막 사람들 그 뉴스 보고 다 메시지 들으려고 간 거예요. 평상시에는 한 뭐 200회, 300회밖에 안 되는데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이 되고 성도가 불신자가 되고 이 롯과 같이 우리가 되면요 절대 하나님 나라 확장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이제 나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제주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롯과 같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탐욕, 탐심, 우상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이 농담처럼 여기고 말씀을 무시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니까. 하나님 복음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